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죠.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네, 맞습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네, 이게 뭐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상징이랑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보내주신 그 해설 자료에서도 이 비유가 그냥 회개와 용서, 이걸 넘어서서 당시 그 예수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기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본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좀 다양한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 같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거울이라.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 속 인물들, 또 사건들이 뭘 상징하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걸 저희 미션으로 삼으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보죠.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부터 시작하죠.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시작부터 좀 파격적이죠? 네. 그렇게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데 여기서 그 재산이랑 탕진,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 해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재산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 그러니까 시간, 건강, 재능 이런 모든 걸 포함한다고 봐요. 모든 것이요? 네. 그리고 탕진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이라면 영적으로는 탕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모든 걸 잃고 돼지를 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나서야 아버지를 떠올리죠. 네, 그 먼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흉년은 영적인 궁핍함, 그리고 돼지는 어떻게 보면 그의 좀 짐승 같은 마음 상태, 그리고 그 쥐염 열매는 생명 없는 세상 지식이나 어떤 헛된 풍요,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상징들이 아주 강렬하네요. 그렇죠. 그 바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종만도 못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인간이 고통 속에서 자기 본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막 달려가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품이 이런 것보다는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기쁨이 앞서는 모습? 맞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보죠. 매일 기다렸다는 거, 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는 거. 이게 죄인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용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들이 막 준비했던 그 고백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네, 그렇죠. 아들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주라고 명하시잖아요. 이것들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겠죠. 네, 당연하죠. 해설 자료 보면 그 옷은 죄사함 받은 어떤 의로움, 혹은 부활한 몸, 성령님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가락지, 반지는 아들의 권세 회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것도 성령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권세 회복. 네. 그리고 신발은 상속자의 권리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상징한다고 해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네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밭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은 반응이 완전 다르잖아요. 동생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것에 분노하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자기는 늘 아버지를 충실히 섬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이 첫째 아들이 사실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사랑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많죠. 바리새인들. 네. 그는 아버지를 약간 주인처럼 여기고 자신의 일,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동생을 되찾은 그 기쁨이나 사랑, 은혜보다는 자기 공로, 또 비교, 여기에 사로잡혀서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 마음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은 아버지랑 전혀 달랐던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사실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없고 그냥 율법 조문만 지키는 행위. 자기 의로 자신과 남을 판단했던 거죠. 자기 의. 네. 이게 해설에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위험성, 이걸 보여준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비유는 어쩌면 그 율법, 계명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오히려 사랑을 잃고 이웃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어떤 흉내, 첫째 아들 같은 혹은 방탕함, 둘째 아들의 과거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해설 자료에서도 우리 모두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 첫째 아들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다 섞여 있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또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죄와 회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율법과 은혜, 자기 의의 문제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만큼이나 마음속에 숨겨진 어떤 판단이나 사랑 없음도 큰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혹시 순종이라는 이름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첫째 아들처럼?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지, 둘째 아들의 과거 모습처럼요.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생각고리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 첫째 아들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다 공존한다고 하죠.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을 선택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